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9월 1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이 어제로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이미 살펴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달이 걸리더라도 중간에 쉬지 말고 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쭉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길면 혹시라도 좀 지겨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매일 성경 교재를 만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배열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수, 목, 금 아침 말씀을 꾸준히 들어주시고요. 또 가능하신 분들은 토요일 새벽기도에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며 큐티 하시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1절 처음에 나오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에 있는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무섭게 쫓아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손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다 건넌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원래대로 흐르게 하셨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까지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서 완전히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을 때 바로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의 성격은 한마디로 찬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고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멀찍이 떨어져서 그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지켜본 제3자가 마치 신문기사를 작성하듯이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았다면 그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고 그들의 피로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냥 살짝 겁만 줘서 쫓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소위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그런 고상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적적으로 생생하게 방금 전에 경험했던 이스라엘로서는 오직 찬송만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참되게 생생하게 경험한 자들인가, 아니면 비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마치 제3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그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자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찬송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지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신의 비참함과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와 같은 비참함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참으로 믿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말라고 옆에서 입을 틀어막아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입에서도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터져나오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메마르고 찬송이 사라져 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진정한 찬송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찬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찬송을 누구에게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바른 찬송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고 원수에게 진노를 발하시고 원수를 부수고 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용사이십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즉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인 21절에서도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찬양의 주제와 내용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 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종종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나 노래를 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모세의 노래에 기록된 이 찬송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주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또는 반대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그런 어느 미소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놓고 자신을 위해서 찬송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류의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내가라고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그들의 원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온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 내 뜻과 내 욕망이,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내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의 내용, 찬송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에 완전히 매료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의 본질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해서 끊이지 않고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찬송의 대상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에 대해 찬송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여라는 말입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16절 중간에도 여호와여, 또 마지막으로 17절 중간에도 여호와여. 그렇게 중간중간에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혹은 주여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듯이 찬송할 때에도 아버지여, 여호와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요약 정리해서 정답만을 모아놓은 그런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찬송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조용히 찬송하든, 주위 성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찬송하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찬송하든, 결국 그 모든 찬송을 받으시는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심오한 음악의 세계에 깊이 빠져 단순히 음악적인 아름다움과 완성도만을 추구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우리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든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인다든지, 하나님보다 음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늘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진정한 출애굽, 가장 위대한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천상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역시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송,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송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경험한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아니 영원토록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 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이 저희 성도들의 합당한 반응이며 또 진정한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옛날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출애굽을 이미 경험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과연 얼마나 진실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지,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늘 진실한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서문교회 전체 찬양과 찬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입을 열어 찬송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